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는 아달랴의 아들 여샤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8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의 그 수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장 1절로부터 14절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이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예슈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그 족장들의 이름이 오늘 주시는 2절로부터 14절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적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주전 465년에 왕이 되어져서 424년 3년까지 왕으로 있었기에 이 사이에, 즉 주전 5세기 중말엽에 그 에스라가 어느 때에 사람들과 함께 왔는데, 앞에서 보여진 것처럼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혹은 8년에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즉 에스라 2장과 에스라 8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장들의 이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에스라서를 기록하는 그 사람은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함께 돌아왔던 그 가족들, 그 족장들이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100여 년이 훨씬 더 지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도 그때 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에스라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귀한 자들의 성격이
앞에서 말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과 귀환한 공동체의 성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돌아온 자들이 에스라 2장에서는 42,360명이 돌아와서 규모가 매우 큰 수가 돌아온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주시는 에스라 8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의 돌아온 남자의 총수가 1496명, 즉 규모는 작지만 그러나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성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고레스 왕 때에 다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던 자들이 바로 에스라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스라 8장 2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돌아온 족장들의 이름과 그리고 에스라 2장 3절로부터 나타나는 그 족장들의 이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에스라 때에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성격이나 고레스 왕 때의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성격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건축되어진 성전에서 그 성전의 전통을 계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에스라 2장에서 43,000여 명이 돌아올 때 그것이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같은 족장의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남아 있었고 그런데 그 남아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그것이 연도가 대략적으로 한 100여 년 이상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다시 성전의 일을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남은 자를 남겨두는 것은 미래의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전부고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생각하셔서 항상 남겨두는 남은 자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8장 2절로부터 이제 14절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8장 5절에 보면 스가냐 자손 중에는 야히시엘의 아들이니 그래서 원래는 6절에 보면 아딘 자손 중에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런데 5절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그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똑같은 것이 10절에서 슬로미 자손 중에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래는 요시바의 아들 누구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과 10절은 나머지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다른 그 가족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2절에서 돌아온 족장과 그 계보에 대해서 비느하스 자손 중에 게르솜 이다말 자손 중에 다니엘이고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에스라 2장에서는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3절에 바로스 자손에 대한 것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8장에서는 비느하스 자손, 즉 이 말은 이것이 곧 그 제사장의 후손들, 그래서 게르솜과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 돌아왔고 그리고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자들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제사장과 그 왕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은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즉 비느하스 자손, 제사장의 후손 몇 명 혹은 다윗의 자손 몇 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숫자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는 모습.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제사장에 대한 것이 왕족에 대한 것보다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이제는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적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제사장에 관한 것을 왕족에 관한 다윗의 후손에 관한 것보다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족을 다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계승하게 하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선결되어져야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서 비느하스 자손의 게르솜과 이다마엘 자손의 다니엘, 즉 제사장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고, 특별히 비느하스 자손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이방 문화에 많이 동화되어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다윗의 말씀으로 이 모세의 말씀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언급되었고 그게 제사장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의 중요한 정신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제일 먼저 언급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2장에서도 돌아온 사람들이 그 스룹바벨과 총독인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 기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회복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을 꿈꿔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발을 더 가까이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더 많고,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 육신의 삶을 더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복은 더딘 거예요. 회복을 통해서 내가 더 신앙적으로 가야 할 것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차원,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삶의 차원이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은 꿈꿔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회복하고 그것에 신경 쓰게 되니까 그들에게서 회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사업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넘어지는 자들도 많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가 다시 아파서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아닥사스다 왕 때의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자들의 그 계보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제사장의 후손 비느하스의 자손 게르손, 이다말의 자손 다니엘을 언급한 후에 그 다음에 왕족 다윗의 자손 중에 핫두스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데 문제는 이루어진 다음에 왜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그래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가 회복됐다 그러지만 그의 믿음의 신앙적인 모습이 변화가 없다면 그 회복은 현상적인 가시적인 그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회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지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다. 그래서 앞으로 3절로부터 14절까지는 항상 함께 있는 남자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그래서 돌아온 자가 다 남자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온 자들의 숫자가 1496명은 남자의 수를 계수하니까 1496명이었고, 그런데 거기에 딸려있는 아내 혹은 자녀들을 합하면 대략 이들의 숫자는 한 5천여 명 정도 되어지는 규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남자의 수가 얼마라 해서 돌아온 자의 수가 남자만은 아니다. 민수기서에 출애굽하는 사람들의 그 수를 계산할 때 장정이 몇 명이라고 해서 그 장정만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남자가 150명이다 이런 식으로 쭉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스가랴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에스라 2장 3절에서는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 돌아왔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서는 바로스 자손에서는 스가랴가 족장인데 150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2700명과 비교해보면 150명 정도 작은 규모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 스라히야의 아들 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핫 모압의 자손들이 에스라 2장 6절에서는 2812명이 돌아왔는데,
이 4절에서는 단순히 200명이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스가냐 자손 중에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에스라 2장의 족보 기록, 그 돌아온 사람들의 수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특별히 5절 그리고 10절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 누구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온 자가 30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냐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거주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여호와를 봐라 여호와를 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아딘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에베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스드라서에서는 이 50명이 아니라 250명,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서는 아딘의 자손의 수가 50명이 아니라 250명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절에 엘람 자손 중에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 그 숫자가 70명이다. 그리고 8절에서는 스바디아의 자손 중에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8절의 스바디아와 그의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는 한글로는 똑같습니다만, 스바디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스바디아, 즉 이 말의 의미는 이 스바디아는 여호와께서 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스바디아는 신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이 여호와께서 그를 재판하셨다라고 하는 스바디아는 여호와의 여호와가 기부하셨다 이런 뜻.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과 그 8절의 스바디아 자손과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철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절에 요압의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슬로미 자손에서는 마찬가지로 요시비아의 아들 이름이 없고 그와 함께 있는 자가 160명, 그리고 11절에 베베는 그 자손 중에 베베의 아들 스가랴, 그와 함께 있는 자의 남자가 28명, 그 다음에 12절에 아스갓 자손에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 그리고 아도니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엘벳 여우엘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14절에 비그의 자손 중에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다. 그래서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돌아온 자의 숫자, 남자의 수가 1496명. 그러나 이것은 남자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하면 대략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규모가 대략 한 5천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에스라 2장은 고레스 왕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고, 오늘 주시는 에스라 8장 1절로 14절은 아닥사스다 왕 때 돌아온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인데, 이런 귀한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귀한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임을 나타내는 것이 제사장의 후손들이 다윗의 후손들보다 먼저 언급되는 2절의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귀한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 2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고레스 왕 때 돌아올 때 모두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때 남아있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과 그리고 고레스 왕 때의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함께 돌아온 자들의 그 가족 족장들의 이름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 그 귀한 공동체의 성격이 시대는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8장 1절로 14절에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자들에 관한 목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할 때 그 회복이 지속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 의해서 회복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그 신앙적으로 바뀌었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